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생명의 소생함과 같이 저희들의 영혼도 새 생명의 소생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선교대회를 통하여 새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중요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만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죄된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선언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질 때 함께 아멘하며 영혼의 양식으로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성숙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목사님 비롯한 복근원 모든 가족의 안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나 고통당하는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한 귀한 연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4분의 강사를 모시고 제1차 선교 대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귀하고도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는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 있음은 이 복음 곧 구원의 소식을 받음으로써 비롯된 것이기에 전도는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5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나 선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해 버릴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일에 동참해야 하고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행하신 일에서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가슴 뭉클한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전도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넘치게라는 원어의 의미는 풍부하게, 탁월하게, 여분이 되게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수나 양보다 더 남겨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감사가 마음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의 바탕에서 전도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슴 뭉클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식지 말아야 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감사가 누구에 대한 감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감사를 늘 넉넉히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살려준 주체이며 그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께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슴에는 이러한 감동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감사로 채워지지 아니한 마음은 점점 무관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 양심까지 마비되어 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식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고 복음으로 오셨고 이 복음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지상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파되었고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가슴 뭉클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감사를 안다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복음의 고마움을 알기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있고 이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의 큰 뜻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인데 그것은 곧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토하듯 절절한 기도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온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함으로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연기하는 배우, 위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어 전도하도록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데 실제로 12 제자는 거의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도자나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전도인의 성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쏟아내는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합니다. 생애 최후를 목전에 둔 절박한 순간 제자들과 함께 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를 준비하는 기도,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과
그 준비를 위해 고민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절절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마음을 토하듯 한 절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나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그들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이 되듯 자원하여 헌신합니다. 전도에는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됩니다. 헌신은 봉사와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언제나 구별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의 재물보다 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몸 대신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았던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선에 나갈 수 없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연보를 들여서 그들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제물이 되듯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였는지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9장 13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때문에 연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극심히 가난하기 때문에 연보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대로 연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물질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어야 하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듯 제물이 되듯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특별한 시기에 시작한 제1회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1차 선교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도전을 갖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선교의 열정으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